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014년 10월 SNS에 어떤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직원 월급 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생 월급이 10만 원, 인턴 월급이 30만 원, 정직원 월급이 11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고 야근 없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했을 때 알바생 월급으로 11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근에다가 정직원인데 월급을 110만 원을 준다니 차라리 알바가 낫지 그게 무슨 정직원인가 하는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한다는 뜻의 열정페이는 여전한 사회 문제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당한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얻으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며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죠. 느헤미야는 슬퍼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성벽 재건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할 이유가 면밀히 따지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측근들만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2차적으로는 에스라가, 그리고 그 후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꼭 느헤미야가 나서야 하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하죠.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느헤미야 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성벽 재건하는 기간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심하게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어디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이 보상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 이만큼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만 그럴까요? 교회에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다 자신의 권리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권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객관적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적절한 보상만을 요구한다면, 모두가 적절한 보상만을 요구하며 산다면 연합할 수 없고 팀이 될 수 없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느헤미야처럼 한번 살아볼까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해 봅시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헌신해 봅시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순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학교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먼저 헌신하고 도우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